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머리 숙여 경배하며 감사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고 생각 밖의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이 지구성이 없어지고 신천신지로 이루시사 영원 무궁토록 함께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구약을 들어서 종말을 보여주시고 종들이 가는 길이 정해졌으니 굽이굽이 돌아서 시온산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 보실 때의 첫 열매로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사 인간이 못하는 동방역사 여호와의 7명 신으로 된다고 하사오니 때가 가까웠나이다. 호련히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줄 믿습니다. 종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복종의 마음을 주시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건강 주시고 노령의 우리 큰속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익을 주시고 변화체로 하늘로 가시도록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어, 26장은 박해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박해, 사탄은 사명이 박해고 종들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 이룰 때까지 크신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가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시대는 예루살렘 시대인데 예배는 한 군데서 합니다. 전국의 제사장들이 절기를 올라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은 해당에서 하지만은 큰 절기는 다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 때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머니 있게. 그래서 이제 성전 옆에 와서 사야 된단 말이죠. 돈을 가지고 사. 근데 거기 자리만 잘 잡으면 떼돈 번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근데 점포가 예루살렘 밖에도 있어도 되는데 더 가까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서 성전이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방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가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마태복음 신학에 와서 성전에 가셔서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 아닌데 왜 돈을 바꿔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겠어요. 돈도 못 벌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간다마 그 떠났어요. 재림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지 말씀 이루는 게 목적이지 돈과 관계되면 이제 그 교회는 라우드 교회가 됩니다. 라우드기아 교회. 그럼 이 선지 시대는 성취가 아니고요. 약속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세리왕까지 1500년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팔복산에 가서 팔복을 외칩니다. 마태 5장에 그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제 예수님 소개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그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모세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는데,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땅에 이룰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힘이 없어 못해요. 선악과 먹은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도 서지 못하고 쓰러져요. 죄 때문에. 평생 살아도 죄만 짓지 의뢰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기 위해서 중보자로 아들로 와서 당신이 예언한 말씀을 당신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끝냈어요. 나는 육체는 6월절 양이니까 부자 무덤 데려갈 테니까 영혼 받아주세요. 영혼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갔다. 근데 3일 동안에 영으로 또 할 일이 있어요. 옥에 있는 영을 또 놓았다. 영을 건져내야 되고 또 부활해서 제자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았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지금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만난 종들, 구약에는 영으로 예레미야도 예수님은 지금 보좌 계시는데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살고 또 예배도 드리는데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하늘 보좌와 막혔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형식이고 외식이고 습관적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딱딱하고 무섭고 법적으로 고소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으면요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가라지, 쭉저기, 알곡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냄새가 안 난다. 그럼 바울이 율법에 너무 튼튼히 섰는데 그 율법밖에는 모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은혜를 만났어요. 그 율법과 은혜를 만나니까요. 율법이 쭉 뻗어버렸어요. 항복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렇게 욕먹고 반대당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바울을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 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났지, 성경대로 죽으셨지, 성경대로 부활하셨지, 내가 그 예수를 만났지, 그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내가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또 한 가지 자랑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우리도 예수 만나고 뭐가 달라지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 죄인 괴수란 걸 자랑한다. 근데 하나 더 줬어요.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을 하나 더 줬어. 그래서는 다시 연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에 완전한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루지 못한 것은 인간이 약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예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가 열리고 보좌에 약속한 성경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준다.
오순절지요. 오순절 성령 역사. 그 다음에 계시록에 또 남종과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지. 요엘 12장 29절에. 그러면 하나님 인이 나타나면은 영종류 용을 잡고 시온산의 첫 열매가 되지. 그래서 3대 절기로 통해서 완전한 복을 받지. 구약의 표면적인 절기는 법적이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기록할 때가 있고 또 보존할 때가 있고 또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3대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면은 열매도 오순절 열매도 초막절 열매도 맺혀져서 성부께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선지가 가는 길이 여기 한마디도 말씀 빼놓지 말고 다 가감하지 말고 예루살렘 오는 사람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다 시연이기 때문에 피로상 교회에 다니는 모든 남자 종들에게 다 시연하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예레미야서를 못 들으면요 그 교회는 첫째 교회가 못 되고 피로상 교회로 끝나버리고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까지 모세의 강약 교회는 죄도 사함 못 받고 죄짐을 지고 다니면서도 좋다고 춤추고 다니는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이. 죄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나오거든. 이건 죄다, 이건 죄다. 또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율법인데 낱낱이 알려줬어요. 사생활, 공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잘잘못을 다 갈라서 율례를 정한 것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근데 그것을 한 가지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지니까 안 지키면서도 지킨다고 그렇게 우물쭈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고 우리는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르고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갑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 껍데기만 세수하고 옷만 입으면 바리새 교인이냐? 내가 너 속을 보니까 마귀가 꽉 잡고만 그려. 했단 말이죠. 네? 그 지금 재림 여신 올 때에 어느 피로상 교회에서 야, 너 원죄 어떻게 했냐? 원죄요? 원죄 6월절 십자가로 씻었죠. 나는 씻어준 적이 없어. 나 원죄는 그냥 놔뒀어. 내가 아버지 가서 척을 받아서 원죄를 뽑았는데 너 세일 반대했지? 그 세일 이단 아닙니까? 이리 와. 너 죽었다 이제. 그래서 세일이 심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새언약이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새언약입니다. 아니 율법인데 양의 피가 최고지 무슨 나서는 예수가 뭐 새언약 6월절에 갖고 말도 안 돼서 요셉의 아들이 무슨 뭐 하나님 아들이야? 지금도 갖고 왔냐 또. 그 눈이 있어도 못 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역사를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에 영으로 계시던 아들을 사람을 만들어 보냈다 이게요. 그래서 인자여수라. 인자여수다. 여자 몸에 태어났다. 홀로 된 여자 몸에서 처녀 몸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때 계시록으로 오신다. 그래서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 각인이 다 본다. 그 예수 만나려면은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고 나올 때 본부교에서 막 새노래 부르고 잔치가 벌어졌다. 목적은 이 예수가 피로 샀으니 백성들을 땅에서 왕도를 하리라. 그 20장에 1000년 동안 왕도를 하리라. 땅에서.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했는데 통째로 다 감했으니 통째로 16건의 예언을 통째로 다 빼먹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이루는 건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만 계속 읽고 그저 은혜만 받자는 거지요. 은혜 받으면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데 주님 재림할 때는 육체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7대 법을 모르고 오늘 장로교가 크지만은 신현우교가 말한 대로 예언을 몰라가지고 이단을 막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라는 예언을 두고 나오는데 정통은 예언을 모르니 막을 방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쓸 때가 왔어요. 예언을 본문대로 건세 있게 외쳐야 이단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장로교 잠든 목사들이 일어나서 인 맞고 동방역사로 세실해 가는 것이죠. 우리 재단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재단인데 예레미야 이제 31장에 새일을 창조한 재단인데 이거 빠지면 되겠습니까? 새 언약으로 씨를 심었는데 새일로 열매를 맺혀 거둬들여야 되죠. 그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원리가 그렇죠. 율법 시대 완전한 법, 완전한 예언을 하고 은혜 시대 와서 6월절, 오순절 이루고 계시록에 초막절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악한 길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 솔로몬부터 이 길을 갔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악행은 약해 넘어지는 죄가 아니고 십계명을 외우면서도 십계명을 범하는 게 악행입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우상하면 괜찮은데 십계명을 줬는데도 알면서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행입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인데 힘이 없어 약해 넘어지는 것은 불쌍하잖아요. 그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이건 벼락 맞을 놈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발로 밟아버리고 지가 하나님 같이 산다고.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독사 새끼가 노마칼에 다 잡혀갔다고. AD 70년에. 지금 교회도 계시록을 발로 차버립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핑계합니다. 계시록은 육적인 유대인의 것이야. 우린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계시록은 몰라도 걱정 없다는 거야. 그게 세대주의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재앙은 바벨론 환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잡아가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돌아오면은 내가 환란을 막아주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9장에 뮬무건이 강단에 거룩하고 서거든 큰 환란이 온다. 창세로부터 환란이 온다. 그 큰 인류의 마지막 환란이 올 때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환란을 가해해 주리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언입니다. 가해해 준다 했어요. 그 가해해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던져주고 예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덮었으면은 이사야 8장 8절 같이 아수르 환란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날개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피로 사신 말씀이 날개인데 그 날개를 들고 나갈 단체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헬살 하스바스가 나오면은 아수르가 오는데 아수르를 막아준다. 그래서 유다의 집에 목에까지 와도 날개를 펴서 육체의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청종 안 하는 게 악입니다.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고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양들도 목자가 오라면 가야지. 목자 말 안 들으면요 개들이 가서 막 깨물어요. 그래서 양치는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요 개가 움직이면 막 몰려가요. 목자 앞으로. 그런데 양이 먼 산 보면요 늑대가 잡아먹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목자 장인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유다서까지 와서 딱 멈추고 계시록을 주니까 이거 이단 같은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일장일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따라간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그럼 여러분은 계시록 따라갈게요? 유다서까지 딱 불에 밟고 안 갈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보가 교회 많아. 지금 목사 바보, 장도 바보. 그 오라는 계시록은 안 가고 또 2만이 따라간다 또. 거짓 선지를. 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예레미야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말씀이 왔는데 그 전에 벌써 안 들었다. 앞으로 안 듣겠느냐? 계속 고집 부리겠느냐? 그러면은 여호야김 4년에 바빌론 왕이 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그 다니엘 잡아갔잖아요. 또 여호야긴 또 잡혀갔잖아요. 두 번째. 시드기야 또 잡혀가잖아요. 유다 나라만 그래. 우리나라가 유다기 때문에요. 우리는 먼저 일본에 이렇게 못 잡혀가 36년 고통받았죠. 그 다음에 신사 참패는 제일 해가 안 하기 때문에 6.25 때 또 두 번째 많이 잡혀갔죠.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소리 내려오죠. 유다만, 우리 한국만 특별히 당하는 환란, 70년 고통. 그 다음에 계시록은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 때문에 한일에 72일 가운데 69일에는 은혜로 끝나고 한일의 절반에 알곡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세계적으로 후산년 반에 1260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나팔이 4개 불면은 몇 개 남았냐? 7개는 있게 3개 남았죠. 그래서 하가 3개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3대 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하나님이 때려 죽여버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요, 한나가요,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분이 나는 자식을 잘 놓는데, 같은 여자로 한 집에 사는데 남편 한데, 남편 하나야. 부인이 둘이요. 그 둘이 아들, 딸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한나는 아들 안 주는 게라요, 억울하게. 왜? 기도해서 좋은 아들 주려고.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고 문제 주는데,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분 나빠서. 남편이 아들 잘 두는 마누라하고 잠자는데, 아들도 못 넣는 한나가 집에 있어나 마니까 예버리라. 그렇게 어떡합니까? 하나님 집 가는 거죠. 하나님 남편 되세요. 당신이 내 남편 되세요. 우는 거에 갔어, 막. 덮으라고 우는 거야.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엘리가 늙어가지고 어떤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밤마다 우는 거야. 집에 가! 왜 술 취했냐고.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 엘리가 잠이 들었다고. 영적 잠이 들어서 저 기도인지 저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 쫓아내려고 할 거네. 한다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엘 얻었잖아요. 아들 같은 아들. 응? 그게 하나님이 쓰는 종인 아들이지 하나님 안 쓰는 아들은 그건 아들도 아니에요. 그거 기뻐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도 모르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고. 부모 가슴에 못 박을 아들이지. 그래서 아들 7 낳았어도요. 바벨론 들어올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7번 못을 박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 없는 게 좋지. 그렇게 그렇게 해요. 장가 가지 마. 조상집에 가지 마. 다 재앙인데 무슨 장가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가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사명자는 결혼해서 아들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바울사도 결혼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때 장가 갔을 텐데 성경에는 분명히 장가 안 갔거든요. 혼자거든요. 그러면은 왜 장가를 안 갔느냐? 일이 많아서 장가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장가 안 갑니다. 그럼 천주교 신부는 왜 장가 안 가느냐? 그 담배 몇 피고 앉았느냐? 심심처럼. 담배가 만들하냐? 그 교리가 법적으로. 억지라니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연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 먹고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새길 걸 다 새겨야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 그 스가랴 3장 9절 그렇죠.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런데 이 땅의 제약은 선악과 죄인데 그걸 뽑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빛이니까 선악과 어둠이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빛이 나가면 어둠은 꼼짝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벗겨 뺏겼잖아. 그 엘리 아들 홈리 비나스 전사당했잖아. 그런 며느리가 조산에서 아들을 낳았잖아. 아들이 이가봇이잖아. 영광에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려요. 사명 안 하면 때려요. 사명자가 사명 안 할 때는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이 때려서 사명도 바깥치게 해둬요. 그래서 엘리의 사명이 사무엘로 넘어가지고 큰 선지 사무엘이 됐어요. 이게 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요,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 그렇게 모세가 만든 법궤를 여호수아가 메고 가나안에 갔는데 법궤가 실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법궤가 예수고 실로가 예수라요. 실로에 이 실로는 땅입니다. 땅. 그런데 실로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모셨고 솔로몬이 성전에 지성소의 법궤를 안장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이 꽉 차고 넘쳤어요. 근데 우상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갔었어도 나 같이 못 사겠다. 난 마귀하고는 못 사니까 간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우상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세계 열방의 제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스타라. 이것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루어졌고 시드기야 왕 때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대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KNCC, 에큐메한 운동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새 일이 아닙니다. 반대편입니다. 아주 세계적입니다. 대중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건 아주 없이 여긴다고요. 천국은 무슨 시와 같다 했어요? 무슨 시?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시중에 제일 적다는데 거기 자라면 나무가 돼서 새가 집을 져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아주 적은 역사입니다. 그럼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요. 스룹바벨의 다림줄, 머릿돌, 순금는 데 나갈 때 작은 일에 나라고 메시아 누구나 했죠. 작은 일이라 했어요. 작은 일이다. 작아도 나중에 크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 역사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 또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려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준다. 거기는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짚을 먹는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어요.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버리고 떠났느냐 돌아오라고 하니 소위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아요.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딱 잡았어요. 너 왜 만날 듣기 싫은 소리 하느냐고. 저 좋은 소리 못하겠어? 좋은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야, 니만 하나님 믿어? 우리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종은 언제나
쫓겨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죠. 다윗도 그랬고 참종들은 이 땅에서 한약을 못 받아요. 만날 몰려고 쫓겨나고 맞아 죽고 자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건 너희들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냐. 내가 하나님 종인데 그렇잖아. 예레미야 속으로 나는 하나님 종이고 너는 마귀 종이잖아. 죽으면 네가 죽지 왜 나보고 죽고 그렇게. 그 마귀는 마귀 행동하는 거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살려줄 것 같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에서는 종인데 야단쳐도 살리라고 야단치는 것이지 저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거짓 선지는 달콤하게 가문이 이설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일 죽을 값이라도 오늘 좋게 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로 가짜란 말이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세계교회가 평화공존하지요. 가짜요. 평화를 외치는 종은 가짜라 했어요. 참 종들은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평화공단면요 가만히 둬도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종이 나온 것이지. 아니 집에 불이 붙어야 소방차가 오는 것이지. 불도 안 나는데 소방차가 왜 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을 말할 때에 이해를 못한다 이게요. 이 지구촌의 죄의 원인은 선악과지요. 선악과가 들었기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살려내려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 말이죠. 아담이 둘이잖아요. 첫 아담은 사망의 원인이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원인이고 아담의 범한 죄가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죽으셨다. 믿어라. 공로를 믿어라. 그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어요. 신명기 29장 4절 3절에 그랬죠. 모세 때도 홍해 건넜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 길을 막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해. 성경 같은 성경인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요. 백지지 백지. 완전히 소경 개먹거리죠. 오늘도 목사님들이 세일을 하면요. 그냥 안 있습니다. 쫓아나오지. 세일을 하면 뭐 마귀가 길을 딱 막아서 세일은 이다르게 하니까요.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겠고 실로의 법궤가 뺏기고 엘리 가정이 망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걸 네가 말하느냐 기분 나쁘게. 응? 그렇게 엘리 아들들 불량자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 고기 먼저 갖다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율법 제사 안 드리고 너도 눈까지 그 쫄뚝발이 가져오고 우상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겠냐? 그렇게 너희들이 실로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이 세례요한까지 오고 세례요한이가 마태 3장에 뭐렇게 했어요?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 찍어서 걸음터 위에 쭉저기 보낸다.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요한을 막 잡아 죽이고 대적하고 그래서 요한은 그 정의의 선지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참 굉장히 귀했던가 봐. 그죠? 지수씨를 마누라 삼아서 나쁜 놈이 그걸 세례요한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찔러버렸어. 세상에 나쁜 놈은. 그러니까 감정을 먹고 그 특별히 여자가 감정이 더 커. 그래서 왕의 생일날 그 딸이 춤을 추니까 야 너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지. 나라 절반도 준다잉. 그러니까 요놈 계집아이가 저 엄마한테 가서 우리 아빠가 말이야 뭐든지 구하라. 그렇게 엄마 뭐 구할고 됐다. 세례요한의 모간지를 달라해라. 왜 삶아 먹을래? 돼지머리냐? 마귀가 그렇게 지독해. 한 번 왕이 말했으니까 못 건치지. 그래서 여봐라 요한이 옥에 있지. 목 잘라 오너라. 소반에 받쳐와. 그걸 갖춰서 딸을 준 딸을 저 엄마가 줬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삶아 먹었나 땅에 묻었나. 그 마귀는 그렇게 악랄하다. 그렇게 세례요한이는요 6개월 정도 살고 왕대에 간 거예요.
우리도 5개월만 살면 왕대 간다니까 뭐 오래 살 거 없어요. 더러운 세상에 잠깐 살다 가야.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애굽으로 가기 쉬워요. 애굽은 뭐 금이 많고 막 보물이 많고 막 물질이 많은 곳이요. 밤에 자다가도 아침 나고 애굽 가버렸어. 꿈만 한 잘못 꿔도 찰나에. 그래서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강한 기도를 줬다고요. 잘못하면 미끄러져. 정신 차려서 7전 8기로 계속 시온산을 향해 쫓아가야 되지. 왜 자빠져 두루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안 되겠지요. 되게 맞아야 되겠죠. 맞고도 가는 게 좋지요. 그럼 안 맞고 버리면 좋아요? 맞고도 가야 되지. 세실은 가야 되지. 어떤 세실인데 예? 목숨 걸어야 되죠. 24장로들이 지금 볼펜 들었는데요. 졸다가 볼펜 떨어져득해요. 지금 뭐 교인들이 일을 안 해. 그 장로들이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쫄아서. 그 볼펜 떨어졌대. 손 안 들었어요? 다가닥. 하늘 본부교회에서 모든 걸 지금 점수를 매기는데 여러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욕 먹으면서 하면요. 장로들이 자 잘하네. 자 98점이다. 이렇게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가요. 점수가. 점수도 없는 것이 큰 소리 땅땅 쳐. 장로가 목사님들이 세일 압니까? 그건 빵점이야. 그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하는 것이 지금 잔소리야.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강함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 31장에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란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모여드는 거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예레미야는 뭐 긍지에 몰리는 거요. 막 잡아다 막 옥에 가두고 샘에 빠뜨리고 2번씩이나. 근데 결국은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대요. 야, 예레미야 수고했다. 왕권 받아라. 그 맞아 죽어야 돼. 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또 소위 지도자층에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왜 하나님 종국 죽을 하느냐. 네가 죽어야지.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망한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 오늘 한국교회 KNCC WCC 때 망한다 하면요 듣기 좋아. 듣기 싫어. 듣기 싫잖아요. 아주 기밖에 내난 같아. 우리가 컴퓨터에 뽑은 김삼만 목사 제2신사시대 그 전도지를 김삼만 사무실 앞에 던졌더요. 보지도 않아. 이건 이다이라고. 관계도 안 하는 것 같아. 막 찔러도요. 탄하지도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아니까. 그 정도로 영적이 어두워져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이런 말 썼어요. 그 시대에 예수만 말하면요. 출교하지 출교. 예수만 말하면 다 쫓아내. 지금 세일만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라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일은 영혼에 있다니까요. 복음서에 세일이 아니고 예언서 세일이라니까요. 복음서에는 새 언약밖에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왜? 세일을 이룰 때 그때 하지 아무 때나 합니까? 예수가 무소 불리지만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보낸 사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사 61장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향에 갔잖아요. 예? 누가복음 4장에 이사에서 두루마리 줬다면요. 자, 오늘 공부만 합시다. 1장부터 합시다. 쭉 하지. 왜? 61장 가서 1절만 딱 읽고 책을 덮었냐 이 말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인자로 왔을 때는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은혜만 하고 간다. 그 갔다 올 때는 심판하러 온다. 그 나머지 90%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시대 변론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율법밖에 받지 않았지요. 율법 받은 모세 오경이니까. 근데 이사야는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율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르신다. 그 선지자, 율법은 다 하나님 보낸 종들이라고요. 근데 약속은 했지만은 사람이 못 이루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주러 왔단 말이죠. 고맙지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죄도 모르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데리러 오실 때 또 등불 들라고 등불도 주시고 응? 등불! 예언의 등불! 등불 없으면 주님 못 만나. 응? 소경들은요 앞에 안 보여. 눈이 없으니까. 그 소경이요 눈 뜬 친구 집에 놀러 갔단 말이죠. 그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데 눈 뜬 사람이 친구 소경에게 초롱불을 켜준 거예요. 초롱불은요 사각진 데다가 유리로 막고 안에 호롱 석유 붓고 불 붙인 호롱. 옛날 우리 근두물 때 공부했잖아. 그 공부하면 머리 끄시르면 고소하게 냄새 나고 그 골동품이잖아. 옛날에 남포 전에 요런 하얀 사기에 호롱 있죠? 심지어 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각진 등에다가 이어서 주면서, 여보게, 지금 밤이니까 많은 사람이 길에 오다가 당신은 앞을 못 보니까 이 등을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해갈 거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줬더니 소경 친구가 하는 말이, 니도 내가 눈 없다고 날 멸시 가시하느냐? 내가 눈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을 든다고 보이냐?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 그게 아니고 너는 못 봐도 상대방에서 눈이 있잖아. 그게 네가 등불 들고 가면 사람이라고 피해갈 거 아니냐? 그 말 맞다. 고맙다. 그래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싹 부니까 등불이 조금 가다 꺼져버렸어. 그 빈둥이야. 빈둥이도 가다 어떤 놈이 탁 박았거든. 소경이 뭐렇게 했냐? 이놈의 자식 눈도 없느냐? 왜요? 등불 안 보여? 등 없어요. 불 꺼진 지가 어제요. 그게 불이 꺼졌다 이거예요. 불이 있어야 상당히 보는데 세일에 등불이 꺼지니까 이 소경 목사가 앞에 안 보여.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네?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 자체는 선악과가 와서 어두워졌는데 그 예언의 등불 들면요 앞에 상대방이 보겠죠. 그래서 이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도 빛이시다. 우리는 흑암에 빠졌다. 그 흑암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빛을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으로 구원이 있지 다른 이름은 구원을 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일 맡아가지고 큰 욕먹고 왕이 됩니다. 자,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우상 집어치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살 길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밥이다. 살아날 길은 회개밖에 없다. 그 성령이 안 오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게. 아무리 알아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진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 기독교 회개 종교입니다.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는 건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듣는 사람 눈물 나면 설교 잘한 거고 듣는 사람들이요. 눈물 땀 나고 웃고 앉았으면요. 그건 코미디 쇼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택했으면 눈물이 날끼고 불태 때는 마음이 더 감정이 더 도칩니다. 목사 나보고 욕한다고 하지. 어떻게 내 사주 저 잘한 거 하지. 누가 일리 돈 갚아. 그렇게 하면서 또요. 나는 요새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내가 그래서 기가 좀 못든 것 같아.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하면요. 다 했어요? 가세요. 우리 이목선도 그랬거든요. 뭐 정말 지도자가 갈 길은 너무 힘든 일인데 말을 많이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하면 이 목사님은 다 했어요? 가세요. 그걸 끝나는 거야. 한번 당해보면요 다시 안 해. 아무리 말해도 그냥 가라는데도 뭐 답도 안 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신앙 양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사람 행동이 달라집니다. 양심이 뭐요? 양심 있어요? 양심 있어요? 양심 저기 타락이 아니요?
양심선언 해볼까? 양심선언? 예? 여기 신부는 양심선언 하잖아요. 응? 양심을 걸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 신앙은 양심인데, 응? 어질 양자로 양심, 마음이 어질다는 거예요. 양심, 비양심이 아니고.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양심적으로 외쳤는데 듣는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뱀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딱 한 방법밖에 없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땅에 30살이 딱 돼가지고 공생활에 났을 때 제일 먼저 입을 열 때가 뭘 했어요? 입을 처음 열었을 때 회개하라. 그 다음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전파하시더라. 그것이 마태 4장 17절에서 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마태 24장 가서 천국 복음에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했거든. 율법의 끝이 있고 천국 복음 끝이 있다. 그럼 세일도 끝이 있다 이거예요. 증거 맞춰라. 1260일. 하나님 시간표를 정해놨다고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언약도 주시고 세일도 주시고 세시도 다 예언했다. 뭐 그렇게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잘라다가 먹으면 된다 이게요. 워낙에 밥 잡술 거지요. 괜히 쌀 한 가마 하지 마세요. 혼자 먹고는 한 놈 하면 돼. 그렇죠? 괜히 쌀 한 가마 다 씻어서 밥해 놓으면요. 그 식은 밥 되면 다 썩어 빠진다고. 그런 사람 없겠지요. 자기 먹을 불만 차겠죠. 하나님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린애 먹는 양식은 이유식이잖아. 할머니 먹는 양식도 이유식이야. 이빨 빠지면 죽먹이 되거든. 젊은 애들 보고 죽먹을 하면 안 먹습니다. 불고기 백반 먹어야 되지. 그래, 육신도 음식에 나이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 영계 문제도요. 율법의 양식이 있고 은혜의 양식, 한란의 양식이 있고 양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 분명히 알아. 뭐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예레미야 죽이면은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참종들 죽였어. 피가. 특히 므낫세가 많이 죽였어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이쪽에 저쪽까지 피를. 그때 이사야도 죽었는데 자 사탄이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종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가장 바보요. 하나님 종들 죽어서 수만 차면 사탄이 제 집구석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죽여주는 거예요. 응? 알면 안 죽이죠. 그래서 고전 2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왜 죽였을까? 세상 가는들이 알았다면 죽였을까? 몰라서 죽였지. 그 봐요. 십자가 도는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일도 마찬가지요. 세일이 동방역사고 변화체고 들림받는 역사는 알았다면은 오늘 KJCC가 반대했겠냐? WCC가 반대했겠냐? 몰라서 했지. 몰라서. 공산당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면 무신론 하겠느냐? 안 하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명하면 한계요. 사명하는 거 지금요. 여러분 알 거 다 알았잖아. 빛의 세계에서. 세언약 믿지요. 세일도 먹지요. 새시대 가지요. 무궁시대 가지요. 성경 복음 다 받았지요. 할렐루야. 다 받았다고요. 그 자격 있어 받았어요? 주님이 받았지. 뭐 자격이 있어? 죄만 졌는데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응?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도 응? 이북에 사는데 월남해라. 월남이 뭔데요? 월남해. 그래서 강제로 시켰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계시록 주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16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섭리로 야 예레미야 하나님 이름을 했잖아. 그렇게 함부로 죽으면 안 되지. 그럼 두고 봐야 돼. 보호하는 것이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이 미가 선지입니다. 미가 선지.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이게 모리아산인데요. 예루살렘 시온산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 3장 12절에 이 말씀했어요. 그렇게 미가 선지가 예루살렘 망한다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미가를 안 죽였어요.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그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왔지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게 미가서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종으로 생겼다. 그래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종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했을 때 죽이지 말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할 때까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하는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이 여호야김 왕이 요시야 아들인데요. 참 악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 그게 니는 갖다 버렸다 덜해 죽어서 왕된 지 11년 만에 무덤도 없다. 장사도 안 지냈다. 이 더러운 놈아. 네가 하나님 종을 죽였냐? 그 네 몸이 상할 같아? 그래서 바벨론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왕은 왕인데 자유가 없는 왕이라. 포로된 왕이라. 그래서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들여갔다 버렸다는. 예레미야 22장 그 나와요. 자,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왕은 왕능이 있는데 왕도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 무덤 같이 갖다 버렸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왜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우리 재단도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와도 지켜준다고요. 머리털 하는 것도 상치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여러분 급하면요 하나님 숟가락 이장육하면요 하나님 알아다간. 내가 너를 눈동자까지 보면 절대 100% 보호라는 뜻이에요. 염려할 거 없어. 마귀가 우리를 용이 입을 벌 잡아먹어요. 그건 공갈만 치는 것이지 협박만 것이죠. 어디 하나님 기름은 종에게 마귀가 입을 댑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꿈을 꿨는데요. 그때 3월달인데 세바드 개가 말이죠. 이 목사님 머리를 딱 물러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그래 손이 두 개인 거요. 그 세바드 이빨 밑에 턱하고 위에 턱하고 적고 딱 찌르게 그 개 대가리가 떨지 않게 하면.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응? 내가요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요 내가 개를 입을 찢었다고 그런 환상을 보고 응? 뭐죠 만날 싸워놓고만 그런 거요. 용이 내려오고 그 용이 두 마리가 딱 나왔대. 암놈 쑥놈이. 그래서 결혼사가면 암용초 쑥용턱 암놈 목욕통이 있고 쑥놈이 목에 한 셈이 있어요. 난 집 안 가봤지만 그 이름이 있다 해. 암용초 쑥용초. 그 결혼사는 용의 집이요. 그 이 목사님이 계시록 이제 전하려고 수도원 지을 때 용이 두 마리 왔다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이제 꼬리를 막 계룡산에 감고 대가리가 2개가 딱 와서 이 목사님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용 보이지? 딱 용 대가리, 용 눈알이 이만하게 하나. 용의 눈알이. 그런데 번들번들하게 번들번들하게 환상을 보는데 내가 부산에서 준 그 계시록 해석 있지? 예. 이 산에서 집을 짓고 이걸 전하는 거야. 안 하면은 용이 너 잡아먹을 거고 하면은 용이 물려간다 할게요. 써라. 사포 내라. 사포 쓰고 하겠다 해라. 그걸 하니까 용이 물려가더래. 그 한 마리는 북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남쪽으로 가네. 그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 어디나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용은요 전부 강대상 올라가도 강대상으로. 그게 미유무건이 다니엘 9장에 강대상 딱 섰다. 그게 뭐래 평화공주냐 말이야. 너무 정확하잖아요. 응? 북쪽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부산 땅끝에 놓고 야 받아! 그 받아 쓰고 그 다음 올라가 모퉁이로 가. 땅 모퉁이로. 그 이사 41장 25절 모퉁이 있어.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는데 하고 있잖아요. 뭐 합법적이지. 갖다 그렇게 붙이면 되느냐고. 뭘 붙여. 모세도 받고 세리안도 받고 다 왔는데 사대안도 왔는데 지금. 그만 쳐봅시다. 29장.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겨나서 여자 후손이 이겼는데 이제 결론은 우리 재단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그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으신 동산을 아담이가 망쳐버렸지만은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독생자를 아담으로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세우신 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나이다.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지상 안식, 무궁 안식까지 다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할 일은 열심히 예레미야 같이 목숨을 걸고 한 말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같이 해야만 되겠나이다. 성령님이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권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증거 마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편단심 다시 예언의 목적을 두고 쓰임을 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낙심 공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저들을 건져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